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고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지식과 정보가 아니라 시간 주님 안에서 오늘 이 말씀이 나의 심중에 심겨졌습니다 라는 의식으로 이 말씀을 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재적 주권인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생명과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하나 되심에 연결되어서 만세전부터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회복을 얘기하고 우리 삶의 어떤 영적인 돌파를 이야기할 때 내가 무엇을 더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내어야 그 은혜를 회복하고 삶의 성장과 성숙을 이룰 것인가 고민할 때가 많지만, 여러분, 복음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뜻하시고 이미 이루신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누리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내 삶의 회복을 원한다면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 내 문제에 붙들려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내 삶을 주님께 구하고 도와달라고 요청하기 전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입버릇처럼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고백할 수 있지만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누리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내 삶에 그분의 생명과 사랑이 흘러 넘치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회복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여러분, 내 안에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교리나 지식으로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의 실체가 되십니다. 사랑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동력이 되세요. 그래서 정말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안에 거하셔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누구인지를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내가 내 힘과 능력과 지혜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내 안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셔서 그분이 나를 통해 행하시는 놀라운 차원의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보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표현하기를 측량할 수가 없대요.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늠할 수조차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찾아오신 그리스도, 그분의 그 말할 수 없는 그 풍성함과 부요함과 한없는 지혜와 능력,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시고 이 모든 일들이 우연히 어쩌다가 생긴 일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만세전부터 예정하신 그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진 구원의 사건임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을 저와 여러분이 이미 누리고 있음을 선포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리고 있는 자라는 것을 의식하는 거예요. 내 주변의 상황으로 내가 만나는 모든 삶의 환경의 조건들을 통해서 나를 판단하고 내 삶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밝히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들여다보기만 한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미 누리고 있는 자이고 그 풍성함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도록 부름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요? 더 열심을 내라, 더 최선을 내라, 조금 부족한데 정말 나를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주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계셔서 내가 너의 사랑인 것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 것을 네가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허용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을 전할 수 있는 이 특권 주셔서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단순히 이 은혜가 개인의 구원에 머물러 있지 않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이 모든 세상의 주관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죄를 명백하게 드러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교회를 이미 예정하시고 계획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온 땅에, 온 세대에 하나님의 우주적인 구원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의 경륜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교회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 안에서 어떠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함께 고백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교회의 탄생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창조의 본래 목적을 회복하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의 생기로, 그 생명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마귀의 미혹을 받고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그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마귀의 종도로 사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다시금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다시금 우리 안에 거처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 이 날, 이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 날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회복된 날이에요. 하나님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회복된 날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고 교회가 온 땅을 향하여 그 영광을 선포하는 부르심과 사명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오순절 날을 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의 경륜의 관점에서 새롭게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으로 돌아가 보면, 마귀가 인간을 미혹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사건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인간을 죄를 짓고 타락하게 한 사건과 동시에 온 민족을 한데 모아서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고 온 땅에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마귀가 인간을 대동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죠. 그때 하나님이 이 인간의 반역과 마귀의 대적을 바라보시면서 행하시는 일들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는 일이었어요. 그것이 창세기 11장 7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8절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부르시고 창조하신 목적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역사하셔서 온 땅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것인데, 마귀는 그와 정반대로 인간을 한데 모아서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온 지면에 그들을 흩어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소통할 수 없게 만들고
자신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알지 못한 채 마귀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약속하신 그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실 때 놀라운 역전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날이 이름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리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 사람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하나님은 바벨탑 사건에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흩어보내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금 성령을 보내주신 다음에 그들의 언어를 하나로 만드셨어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존재들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단순히 이 흩어진 민족이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는 그 말들이 하나의 언어로 통일된 것만이 아니라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다 흩어진 그 민족들을 하나님이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품으로 불러 모으시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이 말씀을 잘 보면 지극히 높으신 자 하나님께서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사회 사본에 보면 그리고 새롭게 개정된 영어 역본들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 천상의 존재들 하나님의 아들들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바로 타락한 천상의 존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 마귀의 세력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이 창조하신 백성들을 놓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한 민족을 택하세요. 그것이 바로 야곱인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의 경륜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인류를 여러 민족으로 나누실 때 70개의 민족으로 나누시고 이스라엘만 당신이 직접 통치하시는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부분은 천하 각국 온 세상에 흩어졌던 유대인들 민족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곳에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방언 소리를 다 알아듣는 언어의 통일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10장에 기록된 그 70개의 흩어진 민족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에 모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미리 예언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 한번 먼저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이 말씀을 단지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고 복의 통로다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인가 동시에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복음이라고 성경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다고 말합니다.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자들에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친백성 되게 하실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방인이 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이 놀라운 상징적인 이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의가 되는 복을 받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바로 이 약속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취되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흩어졌던 모든 민족이 다시금 하나님이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온 땅에 다시금 흩어져서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회복하고 확장하는 자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의 경륜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것을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그 비밀의 경륜이 이제 교회를 통해서 온 세대에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선언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비밀의 경륜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3장 6절의 말씀은 이 비밀의 경륜의 실체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방인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유대인을 제외한 나머지 온 민족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내주하시는 왕국이 이루어지는 이 창조 목적이 회복된 사건을 통해서 어떠한 은혜와 복이 임했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유대인뿐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흩어진 모든 민족들이 다시금 부름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는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형제라 부름받은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비밀의 경륜을 끝까지 이뤄가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창조 목적을 왕성하는 자리까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았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부활의 몸을 입고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뿐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그날에 만국을 소송케 하는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동참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미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이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이미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오늘 이 순간을 살아갈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세상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잘 가르쳐주지 않아요. 세상의 많은 조건들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삼고자 합니다. 내가 자라온 출신의 배경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지위들,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나를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 내 존재 자체도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를 밝히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들을 되찾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회복하고 온 땅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모든 약속의 말씀이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기업으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로 일컬음 받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 우리의 행위나 우리 어떤 공로나 우리는 업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친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관점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를 하는 이 모든 행위들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단지 종말이 임박했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흩어진 민족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불러 모으시기로 작정하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시는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확장되는 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선교고 복음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말을 잘 전해야, 지혜롭게 설득해야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땅에 흩어진 이 민족을 다시금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분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기 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 복음 전도고 선교라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하면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시겠다고 하시니 우리가 입술을 열어 믿음으로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그 상황 가운데 눌려 있을 때 내 말의 지혜와 설득력으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이 확실히 증거되는 일들이 일어났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그냥 나 혼자 영혼 구원받고 천국 가겠다, 이 믿음,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단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된 사명이기 때문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방법을 논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신 주님이 이미 그 일을 행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알지 못하지만 주님, 나를 통해서 그 영광의 복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을 들여서 복음의 증언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의 경륜이 드러난 이 영광의 실제로 내 삶을 마음껏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자신을 헌신하고 드리는 결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대위임령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선교에 헌신하고 많은 사람들이 제자 삼는 제자 훈련에 매진해 왔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이 모든 일의 주체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면서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이 선교의 주체가, 복음 전도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가정 가운데 흩어진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그 통로로 삼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단순한 복음 전파 명령이 아닙니다. 이것은 창세기 11장과 신명기 32장의 그 흩어진 민족을 되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회복 명령인 것이죠. 타락한 천상의 존재들에게 맡겨졌던 그 민족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회복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이렇게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눈에 볼 수 있는 것처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설명하실 때 두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민족이 기대하는 것처럼 외적으로 로마 제국을 이길 만큼 거대한 제국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는 볼 수 없지만 성령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실체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마귀의 통치에 머무는 마귀의 자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겠다는 선언인 것이죠.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 주의 말씀의 실상을 가지고 온 땅의 주의 뜻을 이루어가라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그 차원적인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실체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소식이에요. 마귀에게 종노릇하면서 죄와 사망과 저주 아래 놓인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그분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뜻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겠다는 좋은 소식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일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 일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신비이고 은혜의 역설인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처럼 깨어지기가 너무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귀한 보물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로 선언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 얼마나 실수하고 죄를 저지르며 넘어지기를 반복합니까? 내가 내 자신을 보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부족하기 짝이 없고 결핍과 정말 그 부족과 공허함과 그 상실감, 그리고 우울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순간 한숨을 내쉬며 살아갑니까? 보이지 않는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염려하고 불안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지금 이 순간 여기를 살아가지 못하는 많은 순간들을 우리가 마주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진실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거꾸로 됨을 당하고 사방의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그 약속을 우리 가운데 이루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타락한 인간의 역사를 역전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원의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이루어가시는 성경의 이야기인 것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가져온 가장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는요,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은요, 구약의 선지자들, 왕들, 구약의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영이 그들이 불순종할 때 떠났던 것처럼 그렇게 왔다가 떠나는 그런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구원의 비밀의 경륜, 그것으로 이루어진 새 언약의 말씀은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떠나가지 않겠다는 약속이에요. 요한복음 4장 17절 말씀, 14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아멘. 성령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동일하게 거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내 생명이 다하기까지 그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기회를 주시고 혼의 구원을 이뤄갈 수 있도록 사랑과 능력을 물붓듯 하고 계십니다. 오늘 구원의 비밀의 경륜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무엇라 기도할 수 없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탄식으로 기도한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이 놀라운 사건은요, 단지 그냥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물러서 그분의 일을 이루신다, 그 정도에 머물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9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신 전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선 성전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을 통해서 속죄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그 짐승의 피를 덮고 대제사장이 모든 민족을 대표해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짐승의 피를 힘입지 않아도 돼요.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죄를 사함받는 자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태생도 국적도 신분도 이젠 우리의 존재 자체가 새로워진 피조물이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우리 안에 지성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걸어다니는 성전입니다. 나는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하고 다닙니다. 할렐루야. 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내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입니다. 내가 일터로 나아갈 때, 내가 가정에 나아갈 때,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 여러분, 내가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내 몸이 성전이라면 나는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내 몸은 의의 병기가 되었고 나를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타남을 믿음으로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전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분명한 성전 의식을 저와 여러분이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태생도 국적도 신분도 완전히 바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 성전이라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는 많은 문제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발견하고 의식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내가 성전된 자라면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지금 흘러 넘쳐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의 스위치를 켜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이 혼의 구원의 여정과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됩니까? 이미 내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맛보고 누리고 나타내기 위함인 것이죠.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너무나 분명해. 우리의 존재, 우리의 삶의 위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 바로 그 하나님 보좌 우편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시작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전으로 표현하면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영광에 머무는 지성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지성소에서부터 성소로, 바깥으로, 뜰로, 세상으로 나아가 이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바로 그런 존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어도요, 내가 넘어졌어도요, 내가 내 생각과 감정이 지금 우울해지고 낙심이 찾아오고 걱정과 염려가 온다 할지라도 내가 이 시간 깨어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안다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이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원어에 보면 모든 상황, 모든 때예요. 언제든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지성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의 능력으로 온 땅 가운데 주를 나타내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면 죄책감이 떠나갔음을 선포합니다. 정죄감, 모든 실패에 대한 상처들, 그리고 우울감, 낙심감, 염려와 불안함이 이 시간 주님 안에서 사라졌음을 선포합니다.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서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누린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믿음으로 선제적으로 말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뭘까요?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를 날마다 속이는 일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게 하는 일입니다. 내가 어떠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떠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이해하지도 믿지도 누리지도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는 할 수 있는 것이 속이고 거짓말하고 참소하는 일이에요. 깨어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마귀에 참소하는 거짓과 속임수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이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는 길이에요. 그 말씀을 말씀대로 말함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날마다 의식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경험할 수 있는 출발점은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그 새로운 의식에서 출발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의는 하나님의 본성과 본질을 의미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본성과 본질, 하나님의 전부를 나타내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의는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생명적인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 생명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하나님의 의는 온 땅에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선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맺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온 땅에 주의 말씀을 이루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예정하신 비밀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이 너무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옆 사람을 향하 이렇게 선포합시다. 당신 너무 놀라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선포해 주세요. 네, 표정이 말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도요,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마귀를 대적할 것인가 아니라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 순복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면 피한다고 말해요. 성경은 또 말하기를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고 말해요. 다른 말로 네가 누구인지를 알면 마귀는 떨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영적 싸움의 본질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서 나를 분명하게 알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이 싸움의 시작과 완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열심을 내서 이 마귀를 대적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마십시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전에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믿음의 선한 싸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점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안에 겉사람은 점점 후패해지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내주하시는 왕국, 그 하나님의 통치가 점점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이번에 킹덤 토크 새마음 훈련 갔을 때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저희 조언 중에 영적 돌파를 위해서 저는 무던히도 애를 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책 보고 그 방법을 찾고 구했습니다. 영적 돌파가 무엇인가요? 영적 돌파, 여러분, 영적 돌파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내가 되는 것입니까?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신앙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다면 영적 돌파의 핵심은 그분의 나타남에 있어요. 지금보다 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이 주님이 더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 그 공생의 삶,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주님이 나타나심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드러남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의식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킹덤 빌더예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이 모든 공급이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약속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부어짐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호의를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삶을 살기 원합니다. 네, 그렇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매 순간 매일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 내 안에 하나님의 본성과 본질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과 생명이 흐르고 있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있으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존재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의식을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은혜와 호의는 상식이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는 상식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자신이 쓴 서신서에서 216번이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든 문체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말끝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쉼없이 기도하고.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단순히 어떤 관용구가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기억나게 하고 의식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분명한 의식을 갖게 해줘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안에 이미 부어져 있고 나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바로 그 존재인 것들을 기억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같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라고 그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고 모든 착한 일을 더욱 넘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은혜를 물붓듯 하신다고 고린도후서 9장 8절은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 말씀 대목에서요, 하나님의 열심이 느껴져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의 놀라운 비밀의 경륜이 하나의 교리나 지식이 아니라 내 삶의 실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실체에 있는 증거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매 순간의 결단이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 어떻게 벌어집니까?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나로 만들지 않는 거예요. 외부의 상황과 현실을 나랑 동일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기 때문에 고통을 받고요, 판단하기 때문에 고통을 받고, 내가 부족하고 결핍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추구하는 더 많은 것을 채워서 나를 더 높게 만들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모든 것들을 누리는 존재라면 지금 이 순간 여기 주님 안에서 온전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의식 가운데 내 생각과 감정을 날마다 주님께 드리는 회개 결단이 있기를 바래요. 여러분, 또한 여러분, 주의 말씀을 말씀대로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말해야 되는 건 알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는 몇 번이나 주의 말씀을 말씀대로 말하고 사십니까?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진 것 얼마나 내 심중에 심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거두는 삶을 살고자 하십니까? 마귀는 말 못하게, 이전의 경험으로 판단하게 만들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생각하게 만들고, 세상의 것과 나를 동일시하게 만들고.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요, 온 땅의 구원의 비밀의 경륜을 이루어가는 영광의 통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좋은 언약,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동참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깨어나는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적용해 보기를 원해요. 날마다 믿음의 스위치를 켜십시오. 요한복음 7장 3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목이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믿음의 스위치를 켠다는 건 바로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된 바로 그 존재로 의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그 생명이 내 안에 흘러 넘치고 있음을 날마다 의식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56절도 말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한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믿음의 스위치를 켜서 내가 누구인지를 의식하고 내 온 몸에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지혜와 능력이 흘러가고 있음을 날마다 믿음으로 선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청년이 저에게 와서 고민을 상담했어요. 저의 진로와 저의 비전이 너무 궁금하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하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눈앞의 현실이 자기를 두렵게 하고 내일이 점점 불안해지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냐고 고민하며 찾아봤던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그의 말을 듣는데 그의 말이 아니라 번역기가 돌아가는 것처럼 그가 뭘 찾고 있구나, 뭔가 소원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제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 한 조각은 이것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은데 어떻게 살면 좋을까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이런 제안을 했어요. 당신이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청년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놀라운 계획이 큰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줬어요. 실수하지 않을까 봐 늘 조심하고 의심하고 염려하고 경계하는 삶, 과거의 경험에 붙들려서 실패할까 봐 또 실패할까 봐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죽었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그려보시고 바라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붙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맺으시는 열매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를 통해 행하시고자 하는 그 소원을 우리가 품게 돼요. 실패할까 봐 두려워하고 또 염려하고 걱정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고 소원하고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로부터 시작하면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주님이 나를 통해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바라보게 되면 제한이 없어요. 꿈꾸는 자가 됩니다. 믿음으로 소원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할 수 있는 만큼 행하고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은 없어요. 할 수 없는 가운데 주님의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소원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이 소원이 내 소원 맞나 아니나 고민하지 말고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담대하게 꿈꿔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말해요. 왜 원망과 시비가 생깁니까? 이게 옳으냐 그르냐 내가 판단하는 삶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온전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모든 것이 꿈꿀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조건들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들로 세상의 빛들로 나타내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애정하신 그 놀라운 비밀의 경륜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안다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나는 믿음의 연습이 있기를 바라요. 날마다 내가 누구인지를 의식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생명에 연결되어서 그 믿음의 스위치를 켜고 내 안에 전부 되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놀라운 소원함을 품어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은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가지인데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다는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수 있는 사람, 그 담대함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전부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 담대함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수 있어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허기진 그 욕망을 더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더 나타내고자 하는 그 갈망함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나의 말이 너희 심중에 심겨져 있다면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할지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왕국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온 땅에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만세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의 경륜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는 실제적인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부르심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 모였어요. 이 교회는요, 단순히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기 위한 교회가 아니고, 이 교회는 각자가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주의 몸된 교회로서 연합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부르신 사명과 그 놀라운 비전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나타나시는 그 한 사람의 킹덤 빌더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꿈꿉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놀라운 킹덤 빌더의 부흥이 1터 3터에 일어났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해서 출발하는 삶이라면 그것은 너무나도 허망한 꿈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까지 살아온 내 삶의 과거를 돌아볼 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기대할 수조차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만세전부터 예정하신 구원의 비밀의 경륜이 성령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내주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삼으셔서 온 땅에 온 세상에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그 문을 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말로 풀어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말로,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일로 넘치리라. 생수의 강에 닿는 곳마다, 가정마다, 일터마다, 만남과 관계마다 만세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의 경륜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아름답게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